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게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으면 갈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겠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고 방향성이 되고 그래서 내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결정과 결심을 하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완전함에 행했다는 것은 뜻을 정한 사람이요 바른 정도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하여서 갑니다. 운전자가 처음 출발 스타트하는 그 지점부터 계속 운행을 하고 진행해 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있죠. 차가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두고 가면 운전자의 생각대로 차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운전을 하는 운전사가 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욱 그 정신이 혼미해 가지고 온전한 분별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큰일 날 일이죠. 자신 혼자 타고 가도 위험한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차에 타고 있다면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의 정신상태, 건강상태, 컨디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윗은 확고부동했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도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몰려오든지 간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했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이런 중심으로 그가 나갔음을 오늘 본 말씀에 고백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죠. 독수리가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공중 아래쪽 이 지상을 향하여 보면서 날아가는데 참 그렇게 멀리 본대요. 멀리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곳까지 본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높은 창공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아주 흡사한 상황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독수리의 날개치듯 올라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를 계속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리면서 그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리죠. 그리고 땅에 닿을 때쯤 직전에 낚아채가지고 다시 올려서 또 다시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이 훈련하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야만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특별한 훈련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내 양심이 하나님 편에서 선한 행보를 결정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채찍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장간을 연상해 보면 풀무불에서 불을 지피죠. 얼마나 뜨거운지요. 쇠가 녹아서 뚝뚝뚝뚝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 열기를 높이 높여가지고, 그래서 쇠붙이를 불무에다가 갖다가 담그면 그 시간차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몇 분 동안 쇠붙이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도 달라지고 담금질을 하기에 적합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대장장이는 그 일을 진행하죠. 그래서 불에 담궜다가 다시 꺼내서 계속 망치로 두들기고 그렇게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나중에 작품이 완성되면 자기가 봐도 신기해요. 주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재련의 시간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걸작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 다윗도 자기 자신의 양심과 자기 뜻과 자기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까지, 주님 나는 완전하게 행한다고 했으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행보로 가고 있으면 돌이켜주시고 방향을 돌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채찍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하고 소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직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시편 26편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코람데오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보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서 곧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깨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엄명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 정도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탄탄대로 좋은 길이 열려지고 마침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그 삶과 그 가정을 보면 참 복된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행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저도 바로 첫 번째 소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더 나아가서 온 친척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어떤 사람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만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로마의 그 엄청난 압제와 권세를 휘둘르고 있는 그들,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치시고 그래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들을 용서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오히려 악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입고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신앙의 대가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론을 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제 죽음의 위기가 엄습해 왔는데 참 위협함이 다가왔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간사하게 그를 능멸하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깊은 수렁 함정으로 빠뜨려서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편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니엘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야,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고. 여러분, 충성된 충인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마침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위 사람들은 어땠나요? 4절부터 보니까 허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도 없는 거죠. 그 모든 삶의 행보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소름 끼치듯이 악한 그 행보를 계속 행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음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증하고 나가니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와도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고 바람이 불어쳐도 다윗은 물 가운데 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불 가운데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침몰치 못해요. 불이 사르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윗은 믿고 나갔고 보장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런 진솔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뜻편에 서서 나갔습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지단에 들어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할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단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해야 되는 것이 진짜 되기 신앙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이켜봤는지 몰라도 그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칼날로 쪼개고 또 쪼개고 분석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요. 저렇게 간악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저 못 갑니다요. 제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요? 누구죠? 라고요. 하나님 못해요.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도망갔는지. 여러분, 지중해 그 엄청난 바다를 진행해가지고 이 다시스로 이 스페인 방향 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요나를 끌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엄청난 풍랑을 통해서 그가 탔던 배가 마침내 파선 직전까지 가는데 비상이 걸렸죠. 배 밑창까지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적발하게 하시고 끄집어내 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당신 정체를 밝히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는 다 의심 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문제 아니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요나가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실직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마침내 그 지중해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지시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가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의로운 편에 서서 그랬지만 여러분, 요나는 의롭지 못한 편에 섰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린 것이 불의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불의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내가 불순종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불의한 모습으로 보시고 그를 채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요나 때문 아닙니다. 요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니느웨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급파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즉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하루길만 전했는데도 이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는지, 왕부터 시작해서 하속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제 회개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금 기침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주여, 혹시 밤사이에 제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꿈속에서라도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었다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의 여러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서 재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새로운 심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나가가지고 토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의한 저들과 똑같이 취급해 주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완전함에 이르러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돌아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12절 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오리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전히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심을 버리면 안 된다.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첫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늘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하나님께 들려 올려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표현이 참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볼 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을 보면 막 감동이 몰려와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하고 한 하늘 아래서 뭐 비슷 그게 그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까? 여러분 다윗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하나님만 들으시나요? 사람들도 들어요. 사람만 듣나요? 악한 마귀 권세도 들어요. 귀신의 역사들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자기를 채찍하는 것이고 이 소리를 마귀도 이 귀신의 역사들도 듣는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의 삶을 살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단단한 준비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에 선포하는 겁니다.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주제에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어요. 참 자신감 있는 태도요, 고백이죠.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목적을 두고 살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